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세례를 두 분이 받으셨고 또 기독교인이 될 때에는 반드시 세례를 통과해야 하는 예전입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침례를 받기도 하고 또 침례교회는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침례는 그런 사람들은 물에 담궜다가 굉장히 모든 침례교회는 강단 뒤편에 침례를 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영적인 자아가 살아난 것에 대한 예전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의미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으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예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다 하는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정말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사람 깨워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봐. 말을 못할 때에는 눈이라도 깜빡거려봐. 아니면 내 손이라도 잡아봐. 그래서 손을 꽉 잡으면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이제 천국에 갔다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 만약에 그 자체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면은 이런 질문들 있었더라고요. 히틀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천국에 갑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믿는다면은 너무 우리가 편협적인 기독교가 된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in Christ.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도 신과 회복 있는 잔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 한국은 하나님 하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좀 허황되고 욕심이 많게 보인다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에게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실 분이구나 이래 생각한다고.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는가 하면은 그 차이는 성전에 대한 개념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이 성전이라 했고, 그 속에서 행하여지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성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짓고 그 안에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유대인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원래 성전의 기능과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의 본질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장소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전에 행하는 제사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루신 것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되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행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듯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거나 교회에 다니는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받은 두 분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사회가 되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못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믿는 것은 내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생애를 살고 많은 것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쌓아놓으니까 광야의 만나를 이틀분을 가져가면은 썩어버리듯이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가 부유해질수록 우리의 정신은 썩어버린다. 정말 인간의 사람의 생명은 그 결핍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굉장한 다이나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세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운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저는 롯데가 주인이 신교코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1점 몇 프로 가지고 무슨 주인이에요. 그 신교코가 롯데 거를 하자고요. 신교코 거를 하자고요. 그런데 그 신교코 아들 신동빈, 신동주가 그 롯데에 들어갔을 때에 진급이 목표면은 약간 모자란 아이 아니겠어요? 신동빈, 신동주가 아버지가 롯데의 주인인데 월급 좀 더 받으려고 회사 다닌다면은 약간 모자란 아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월급 좀 더 받으려고 세상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이런 삶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같이 회사가 망조가 걸린다고. 세상에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사장의 아들은요, 소유자의 아들은 진급이나 봉급이 신경이 쓰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이제 목적은 얼마나 먹고 사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보세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건너오게 하시고 가나안의 입성에 대한 기념의 절기에 그 끝날에 이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면 그걸 기념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데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갈로 안에 해설을 해놨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성령운동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을 큰 무당에게 작은 무당이 신내림을 하듯이 능력 있는 목사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그래요.
성령 집회 가가지고 안수하면 뒤로 자빠지는 걸 보면서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경험해 가지고 방언을 받고 그저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그런 어떤 몰입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걸 날마다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은 일반 종교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라고 하고 그 목마름의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는 물은 예수님께서 영광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어 줄 성령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그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왜 성천하셨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려고요.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현상으로 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사건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 생기고 혀가 말리면서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임하신 성령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셔서 2000년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제 그거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까지의 인간 속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생겼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의 옛날에 혈연만 알던 사람들이 혈연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속에 일어난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된 것은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과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난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그와 그 사건의 결과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을 받고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예전엔 내 자식만 알고 혈연만 알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소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과 같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제는 사람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나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날마다 영성 운동한다고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쥐야 하다가 방언 받아야 된다고 랄랄라 하다가 혀가 막 같은 말은 혀가 꼬이다 보면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 틀림없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도요, 나무아미타불 계속 하면은요, 자아에서 자신이 이탈하는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해요. 절에 가서 3000배 해도요, 집중하고 나면은 나에게서 내가 유탈되는 엑스타시 현상 경험해요. 그러고 나면은 현실의 모든 괴로움을 잃어버리는 순간적인 찰나를 경험하거든요. 그게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영성운동. 기독교에도 분명히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현실이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괴로우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언 기도하고 뭘 하다가 또 집에 오면은 요즘 누가 그러대요? 요즘 송중기 보고 2시간 안에 남편 보지 말라더라고. 응? 저 왼수 같은 남편. 참 이런 이야기도 해줄게요. 저도 인터넷 떠다 이상용 씨 그려놨더라. 40대가 쭉 터져서 병원에 왔더래. 왜 왔나 했더니만 아내 어디 가는가 묻다가 맞았대. 50대가 쭉 터져서 와서 왜 왔나 했더니만은 나도 가 하다가 맞았대. 60대가 맞아서 왔더래. 왜 왔나 했지만은 바깥에서 전화 왔는데 어서 와 이랬다고 맞았대요. 70대도 맞아서 왔더래. 왜 왔나 했더니만 알짱거린다고. 80대도 왔더래. 왜 왔나 했더니만 80대는 뭐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뜬다고 맞았대. 90대도 맞았대. 왜 맞았나 했지만 전부 산에 자는데 니는 왜 집에서 자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남편 이런 것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잠시 잊는 것이 영성운동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못 누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루셨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박국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하박국이 기뻐했던 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우리의 양이 많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지상에 교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갑에 두둑하게 채워준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감정을 하는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물이라는 단어로 언제나 말씀해요. 메타포를 그린다고요. 그러면 왜 물이냐? 왜 성령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이 심한 탈수 현상과 갈증이 생기면은 흙것이 보이고 신기루를 쫓아가요. 그랬던 사람이 물을 팍팍 먹으면은 생기가 돌고 살만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요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설명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사랑에 목마른 것은 우리가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마른다고. 그런데 그 목마름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성령을 보내줘서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갈증이 해소된 사람은 절대로 물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갈증이 날 때는 그렇게 물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게 해소되고 나면은 더 이상 물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자녀를 서울대학에 보내고 들어가고 나면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행복했는가 하면은 목말랐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서울대학 넣어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죽거든 393장 찬송을 반드시 제 주제 찬송을 해주세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라고 찬양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나 안 해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가 없고 원망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오늘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채워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과거를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 현재에 대한 기쁨은 이제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해져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가족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령을 자꾸만 어떤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령을 받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뭐 성령 받으면 아말강이 변하여서 금리빨이 된다나? 다 사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은요, 구약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을 보면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오늘 세례받은 두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성령이 오시면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원한 가족이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떤 새로운 마음이 출발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는가? 첫째는요, 어떤 새로운 마음을 생기는가 하면은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게 돼요. 주는 걸 받는 것보다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 그래요. 자식을 길러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식을 길러보면은 받는 자식은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걸 주는 엄마는 행복해요. 이것이 내 혈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면요, 누가 그를 불행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는데 자꾸만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이나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기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열차간에서 뛰어노는 아이도요, 지 손자나 지 자식은 그것이 하나의 멜로디로 들리지만 남의 자식은요, 소음이 돼요.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와 한 가족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우리 솔직히 고백해보자.
새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우리 정장로님 낚시를 좋아하지만 나는 낚시 안 좋아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에 갔다가도 토요일날 낚시 갈 생각만 하면 금요일 하루가 행복하대요. 토요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낚시 도구 챙길 때는 더 행복하대요. 그거 메고 낚시터로 갈 때에는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간대요. 거기 가서 낚싯대를 탁 던지면서 낚싯지가 퐁 하는 소리는 그 어떤 멜로디보다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랬다가 거기에 무엇이 하나 물려 툭툭 하면서 들어올리는 손맛은 세상에 그런 맛이 없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옆에 사람이 월척 났다가 놓치는 것이 더 좋대요. 이런 인간이요, 월척 놓친 사람의 그 아까운 마음이 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새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라고요. 지금 왜 없었는가? 그동안에 성령의 운동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식을 둔 엄마는요,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 죽어요. 엄마는 성공한 자식 때문에 못 죽는 게 아니라 못난 자식 때문에 눈 못 감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만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가족 만드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을 받으면 이 깨달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어떤 인생도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 못 감는 거예요. 혼자 저 사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내가 눈 못 감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얼마나 무당 신내리는 영성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탐욕을 채워준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헌신을 비축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저도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6장 7장 와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 회개가 뭐냐면요, 저는 이래 생각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너무 멀어졌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깨달았어. 이 복음을 교인들에게 증거해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존재해야 돼요. 모든 자본주의적 바벨탑을 쌓는 교회는 사라질지라도 하늘의 미랄을 심는 우리 교회는 재림의 날까지 존재해서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내 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육신의 아버지 김순환 장로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고요, 세헌이 별로 능력 없고요, 영적인 우리 가족들이 혼자 살 수 없는 호정이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목회 바꿨어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사수하기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성령 받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호정이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다른 호정이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재림의 날까지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부른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2000년에 세워진 것을, 그 구원사에 세워진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러려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그래야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먹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지내온 것,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영적인 눈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로만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루하루 살게 해서 이곳까지 왔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엮여지는가 하면은 그 하루하루도 한 번도 만나를 안 내리게 한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 내 일생 속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난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 미래의 하루하루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 내 손에 지금 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사는 복된 생애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직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일용할 양식을 주실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얻은 소득임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지난 날을 40년 동안 지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을 한 날 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변치 아니하게 지내온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박국의 영성을 허락해 주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영성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의로워서 성경적이라서 발라서 주님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바른 교회는 호정이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복음이 이제는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드린 예물이 미랄이 되어져서 드린 것들이 많은 자양분이 되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유혹하며 한날의 양식을 얻으며 사느냐는 망하고 죽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 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남 죽어야 내가 산다는 헛된 생각과 망상에 사로잡혀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혼자 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도록 영원한 가족을 만드시도록 지금도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이웃을 극복의 대상으로 굴복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였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였던 그 하박국의 영성대로 지난날 5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게 해서 50년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침노해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